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구약성경 1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죠. 여호와 마케 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는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끔찍하게 참혹하게 심판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는 그런 악한 가증하고 더러운 일을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대성전 뭐 이런 거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계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부수고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요. 자, 먼저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이 아닌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아닌 성전 문지방이요. 자,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무슨 그룹 사운드, 뭐 아이돌 그룹 할 때 그런 그룹이 아니라 이게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지키라고 천사를 뒀는데 그 천사들이 바로 그룹, 케루빔이라고 불리우는 이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을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실 때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궤의 덮개 위에 이 케루빔, 그러니까 그룹의 형상을 만들라고 거기에 말씀을 하세요. 이 지성소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그 지성소는 성전에 가장 깊숙한 데 있고 제사장이 오직 1년, 대제사장이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그 지성소의 언약궤에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그룹 천사들 모양 그 사이에
임재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서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그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아무튼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 3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지성소가 아닌 성전 문지방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기로 자리를 뜨셨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셔서 성전 문지방에까지 나오셔서 이제 성전을 떠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 서셨다는 게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무시무시한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에스겔서 10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떠나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그냥 돌무더기 건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를 떠나셔서 성전 문지방에 쓰셔서 이제 성전을 떠나가시겠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거는요,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은 다음번에 보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지성소의 그룹 사이가 아닌 성전 문지방에 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성전 문지방에 서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1절에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보고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아마 예루살렘을 맡아서 감독하고 관할하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 보고 죽이는 무기 들고 나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연장 챙겨! 막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막 몽둥이에 칼에 도끼에 막 이런 무기를 챙기고 나오잖아요. 아주 살벌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살벌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연장 챙겨가지고 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사람, 즉 6천사가 이제 연장을 챙겨서 왔는데 그 사이로 한 사람이 더 보인대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무기가 아닌 필기 도구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지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천사한테는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표시를요. 어떤 사람들한테 표시를 하라고 하느냐?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한테 가서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다 해놓으면 이제 연장을 든 천사들이 가서 그냥 표 있는 사람들은 빼놓고 표 없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인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쳐라. 하나님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좀 두렵게 봐야 될 부분은 6절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6절에 말씀을 하지요. 근데 이게 늙은 자라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심판당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은 장로들, 제사장들과 같은 이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 책임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죄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갔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로, 제사장들부터 심판받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무섭게 봤습니다. 이 심판날에요, 목사, 장로부터 먼저 불려갈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7절에 성전에 시체가 쌓이고 성읍 전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8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아주 우리 씨를 말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막 탄원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진짜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다,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모세가 와서 전에 보면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는 게 정말 그게 사는 길이요 지혜로운 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심판을 당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역사에는 그저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역사에는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확실히 정하셨다. 그걸 실행하신다.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오늘 좀 한 가지만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이것만 한번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마에 뭐 먹물로 X 표시가 새겨지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표시가 어떤 표시냐, 동그라미냐, X냐, 뭐 이런 걸로 시간 낭비를 할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심판은요,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이마에 표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천사들이 심판을 실행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표시를 하기까지 그 아직 심판을 하지 말아라, 심판을 실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표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일까요? 14만 4천 명이 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14만 4천 명은 진짜 14만 4천 명 아니란 거 다들 아시죠? 이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진짜 14만 4천 명 아니에요. 그건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끔찍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9장을 그냥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다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올 때, 그 최후의 날을, 최후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 표를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인침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떠들어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받을까 못 받을까 이 걱정할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똑바로 제대로 바르게 잘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을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표를 받습니까? 4절,
죄악으로 가득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죄악에 빠져 산다고 해서 같이 똑같이 그렇게 죄악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면서 그 죄악된 현실에 가슴을 치며 깨어 기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주의 길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 탓,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만 가는 겁니다. 남들이 아이고 미련 곰퉁이 같다고 해도요, 우리는 우직하게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미련 곰퉁이 같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곳곳에 있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딱 그랬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딱 그래요. 하나님한테 따져요. 나만 열심이라고, 나만 우상 숭배를 안 했고, 나만 하나님 편에 섰고, 나만 하나님 편에 남았다고, 나 혼자만 있다고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누가 너 혼자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7,000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자괴감에, 우울증에, 자기 연민에, 아무튼 못난 생각은 혼자 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만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유, 예수 믿어서 뭐하나. 주일이면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쉬면서 내 시간을 갖거나 가족들이나 놀러 다니고, 아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굳이 교회 와서 내 시간, 내 돈 들여가면서 그냥 고생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칭찬은커녕 오히려 싫은 소리 들을 때가 더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주일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또 수요일에도 나와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아이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다가 또 손해보기도 하고, 아유,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예수 믿는다고 뭐 유별나게 사는 거 아닌가, 나만 그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에 우리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 곰퉁이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혼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그래. 아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요, 눈물과 탄식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나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